오늘은 이제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유럽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처에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은 항상 끔찍합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 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어떤 그 관점에 따라 일어난 전쟁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세 1000년 동안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중세 전체를 지배하였던 시대였고, 그리고 교권이 왕권 위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로마 캐톨릭 교회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불의와 부정함을 보고서 성경에서 떠난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16세기 그리고 17세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유럽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였고, 그들은 전통적인 이 로마 캐톨릭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고, 그들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점점 약화되어지면서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로마 캐톨릭을 주장하는 나라들 사이에 영토 분쟁, 이권 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30년 전쟁이 무섭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거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란이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면은 자신들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전쟁 자체가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는 걸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3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30년 전쟁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되는데, 30년 전쟁 이후는 이제 유럽의 근대 국가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1948년이니까요. 17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18세기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여파뿐만 아니라 17세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치면서 이제 합리주의 시대가 오는 이런 사상적인 격변기에 또 전쟁이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1618년에 영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신대로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에 이르는 이 노예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이 참 끔찍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적인 행위가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의 입장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재원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아니면 공산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또 노예무역을 행했던 시절이 이제 1618년도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브리스톨에 가니 되게 예쁘게 멋있는데, 이 브리스톨 이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 밑에가 강입니다. 이제 물이 바다에서 쭉 들어오면 배가 그것도 썰물이 되면은 갯벌이 되고 이런 데. 근데 이 물살이 되게 센 것이 브리스톨인데, 여기가 그 노예들을 병든 노예들이든지 혹은 노예들을 갖춰놓고 여기서 떨어뜨려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바다로 쓸려가게 만든 거예요. 썰물 때 거기서 노예를 딱 떨어뜨리면 강으로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는 썰물이 되니까 다 바다로 이렇게 데려가는 게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이게 영국에서 행하였던 그런 일인데, 어찌됐든 이게 1618년에 노예무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데가 백인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러한 흐름들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거쳤던 곳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은 청교도 공동체였고, 또는 이제 비국교도라고 칭하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프코드 프로비스타운에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다시금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어지니까 비국교들에 대하여서 영국 정부에 이제 엄청난 탄압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떠납니다. 주로 이때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중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파도 아니고 회중파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으로 많이 가죠. 지난번 말씀드릴 때 회중파는 회중들이 중심을 돼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노예나 교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회중 중심이다. 당회 중심이 아니라 회중 중심인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회중파, 특별히 침례교도들이 많습니다. 침례교도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좋은 오행 같은 사람들, 다 회중파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1620년 이 머나먼 여행을 떠나고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 미국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00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한테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1639년에 이제 노드 아일랜드에서 신대륙의 첫 번째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국의 그런 이제 침례교 역사가, 우리도 제가 잠깐 침례교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다. 우리 주변에 침례교 많이 보잖아요. 침례교도 회중파 교회로서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로 세워졌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장로교가 많겠습니까? 침례교가 많겠습니까? 그죠? 침례교가 월등합니다. 월등히 많은 게 이제 미국 교회의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장로교가 월등히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가 작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침례교가 월등히 많고 감리교, 침례교가 월등히 많은데, 이런 침례교도 종교개혁의 열매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1620년에 이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매사추세츠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매사추세츠로 이동했는데 바로 이게 노드 아일랜드, 여기가 바로 이제
매사추세츠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청교도 식민지로서 이 노조 윌리엄스는 이 그림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벽에 있는 구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가 침례교다라는 것을 제네바에 가면은 부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이제 이 노조 윌리엄스가 있는 건데, 그들 자신이 양심에 따라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야 한다. 자기가 철저히 회중파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체포됐고, 본국으로 소환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매사추세츠를 떠났고 로드아일랜드 주변에서 사실은 이제 침례교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로드아일랜드의 시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게 로드아일랜드의 최초의 침례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엄청나게 1600년대 17세기에 와가지고서 교회사 쪽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지금 1639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도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 드디어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영국의 내전이죠. 영국 안에서 영국 내전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영국의 찰스 1세는 부친인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킹 제임스 성결만 제임스 1세, 그의 아들이 찰스 1세예요. 이 찰스 1세가 이 부친 제임스 1세 왕권 신수설, 왕이 신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 자체가 이제 어떤 의회주의로, 영국의 정치계가 의회주의로 가고 있었는데, 의회의 주도권들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청교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의회의 절대 다수의 이제 의회를 잡고 있었는데, 이 찰스 1세는 뭐야? 이가 왕이 신이다 그랬으니까 자신이 의회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회를 지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권과 의회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왕권과 의회가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내전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들이 찰스 1세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왕당파로 불리는 왕의 세력, 그걸 어떻게 했죠? 이기고 이 찰스 1세를 또 참수시켜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의회에 의하여서 참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의회파의 지도자가 누구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을 영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영국 의회 의사당 앞에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올리버 크로멜 동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게 찰스 1세, 여기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이 청교도 의회파의 지도자로서 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의회 주도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은 참 영국의 상황들이 되게 아주 복잡하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국 청교도 혁명, 다시 말하는 의회파가 이기게 되는 데는 사실은 또 스코틀랜드에 어쩐 도움이 되게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1643년에 이 엄숙동맹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 내전 청교도 혁명 동안 스코틀랜드 언약도들과 영국의 의회 지도자들 사이의 협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라는 거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 왜 스코틀랜드는 언약도라 얘기하느냐?
언약도로 얘기한 것은 그들이 국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도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코틀랜드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있는 것처럼 왕당파 페베시쿠스는 군대를 공급하기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는 두 교회를 통합하여 장로교회를 되기로 동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동맹과 언약이 이 시대에 일어나면서 자보세요. 이제 의회파가 이겼잖아요. 의회파가 이겼으니까 이 동맹의 효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파가 이기고 크롬웰이 이제는 의회파의 수장으로서 영국을 움직일 때 이제 스코틀랜드와 언약을 맺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1646년에 뭘 하게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로교회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 일을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194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6년부터 48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어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배 모범이라든지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예배 모범, 정치 모범 모든 것이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서 영국 안에서는 이제 영국 국교회가 아니고 이제 장로교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는 대부분 청교도들이 장로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동참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아주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딱 생각이 나지 않.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5명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베풀었냐면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그의 고백서가 칼빈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러한 고백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5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지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졌는데 이 신앙고백서를 또 다 받아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만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요. 영국 국교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가운데 존 오웬과 같은 사람, 우리가 토마스 구딘 같은 아주 유명한 회중파 또 청교도들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또 받아 좀 불만족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어서 존 오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게 능동적 순종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수동적 순종이다.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문쟁이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란 개념을 빼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존 웨는 불만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중파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그때 사보이 신앙고백, 사보이 선언이라 그러는데 사보이 신앙고백서, 사보이 선언을 작성합니다. 그 사보이 선언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문구에 넣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막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다 받질 않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충분하게 작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만 이 신앙을 받습니다. 또 영국 교회에서는 받지 않는 이유가 그 중에 이제 국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라다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국가 중심, 교회 국가를 분리해야 된다, 아니 국가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가주의 때문에 또 이 영국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웨스트는 사원에서 긴 시간 동안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로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 데는 스코틀랜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만 신앙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륙의 개혁파 교회들은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제외한 3대 일치 신조만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고백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돌트 신경 이 세 개 3대 일치 신조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인 데가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 전통에서는 3대 일치 신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그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장로교라 그래야 되냐, 아니면 개혁파 장로교회라고 그래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영문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문으로 보세요. 영문으로 뭐라고 써 있죠? 영문이 없네요. 맨 위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시작. Light and Salt Presbyterian Church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번 나가면 밖에 표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Light Salt Reformed RP Presbyterian Church, RPS 개혁파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주보 맨 뒤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빛과 소금교회 소식지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빛과 소금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소금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된 교회이며 개혁교회의 3대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는 교회로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3대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소리를 받기 때문에 개혁파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는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3대 일치 신조만 받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3대 일치 신조와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신앙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정치 제도라든지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이해들 또는 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야만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장로교회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지 않는 개혁교회는 3대 일치 신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독립개신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독립개신교회는 뭐냐면 3대 일치 신조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치 신조 교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개혁파 교회 입장에서 복잡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공교의 신앙고백서가 뭐냐? 이게 웨스턴 신앙고백서. 그 이후에는 공교의 신앙고백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교회가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공교회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1646년 이후에는 공교회로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은 신앙고백서를 하면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아야 되는데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647년에 가서 17세기 중반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퀘이커 교도는 청교도에 이제 소속이 된 청교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에 퀘이커 교도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 그 다음에 퀘이커 교도들 또는 수평파, 정치적 청교도들은 수평파라 그래요. 그리고 또 제5왕국파들,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청교도들, 이런 17세기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청교도들이 막 분화를 합니다. 막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중에 이제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교도는 무슨 파라 그랬어요? 진동파라. 하나님의 말씀이 착 오면 막 진동이 일어나면 그때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진동파들이죠. 이 퀘이커 교도들은 그래도 아주 우리가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대사회적이고 더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지는 것보다는 더 멀어진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 퀘이커 교도는 이때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평화주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한 분파가 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함석헌 같은 사람, 김교신 같은 사람, 김교신 아니죠. 함석헌의 퀘이커 교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소수로만 여전히 퀘이커 교도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47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1655년에 일어난 큰 부활절 대학사, 피에몬트의 부활절 대학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1655년 4월에 사보이아 공작 카를로 에마누엘레 2세의 로마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피에몬트에 자행된 아주 악명 높은 왈도파 학살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날 이 로마 카톨릭 군대들이 피에몬트 계곡에는 왈도파들이, 다시 위구노들이 다 마찬가지죠. 위구노의 후손들, 이 왈도파들이 모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로마 카톨릭에 아주 이 끔찍한 학살을 저지는데 1700명이 이때 이제 학살을 당합니다. 그 계곡에서, 피에몬트 계곡에서. 그래서 얘기했지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구가 이 피에몬트 계곡에 가면은 분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왈도파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뿌리였는데 이들이 1655년에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이후로는 이제 이 학살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17세기까지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순교의 사건들도 계속해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655조 됐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의 월드파들의 학살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1661년에 좀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 선동법, 이게 세딕션 액트라고 하는 건데, 이 선동법은요, 엄습동맹과 언약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습동맹과 언약은 뭐였냐면, 아까 그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결합을 해서 왕당파가 청교도들을 이렇게 대적할 때 군사를 보내서 왕당파를 저지하게 하는 그런 운동.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그러나 이 크로멜 자체가 이 일에 있어서 사실은 열심을 하지 못하고 더 크로멜도 아주 독재적 정치를 항하다 보니까 신방을 잃게 되고 다시 왕당파가 다시 크로멜 죽고 크로멜의 아들 이런 역사 속에서 왕당파가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찰스 2세가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이어받고 나서 이 선동법 자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는 영국을 고교회로 돌아가고,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교회로 돌아가고 공동기도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보면은 1662년에 통일령을 이제 발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정 통일령은 이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냈던 통일령이 모든 교회는 다 같은 예배 모범을 가지고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62년에 이제 또 찰스 2세가 또 이 일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62년 이 통일령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했던 비국교도들이 이제 교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교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설교하지 못해도 집에다 감금하게 되고,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때 이제 보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못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들의 저서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다면, 감옥에서. 그래서 청교도들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막으니까 어떻게 설교했냐면, 집이 다 2층이고 하니까 2층에 집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방 안에서 혼자 설교하는 겁니다. 내 집 나가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혼자, 그거는 뭐 가택연금이었으니까 안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들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청교도의 책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 유명한, 이때 된 겁니다. 존 오웬, 버녀니, 맨텀, 토마스 도스턴, 우리가 지금 다 읽었던 책이죠. 토마스 규디, 토마스 브룩스, 조셉 얼레이, 여러분이 다 읽었던 저자죠. 회개의 참된 의미, 윌리엄 에임스,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우리 다 봤죠. 매튜 미드, 유사 그리스도인, 이제 했죠. 안토니 버제스, 모를 수 있겠죠. 존 폴라벨 책, 우리가 다 읽었죠. 저자의 책들. 스티반 차녹 책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책이 스티반 차녹 책이죠. 윌리엄 더널 책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러브 책은 이제 번역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왓슨 책, 소요리 문답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20년 동안 많이 읽었던 그런 분들의 저서가 이러한 시절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책인지요.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말 없이, 그죠? 말 없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청교도들의 책이에요. 청교도 책은 정말 감동적이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복음을 작성했던 책들이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기 있는 분들의 일임인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책 한 권만 읽었어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뭐냐? 1667년에 드디어 이제 밀톤이라고 하는 시인이 신라권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톤의 신라권이 중요한, 밀톤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올리버 크로멜 의회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였던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였던 그런 모습. 근데 신라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한국에 다니게 되면 장례식장 이름이 신라권이 되게, 맨 장례식장 이름이 신라권인데, 어쨌든 신라권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처절한 심판 그리고 구원을 다룬 12편의 장편시가 이제 바로 신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1667년까지였고 이제 그 이후 7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까지가 종교개혁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200년의 역사를 다양한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표로 좀 가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연표로도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